2023년 1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었고요. 춥고 어두운 겨울의 한 주를 지나지만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지나기 때문에 더욱 큰 소망과 기쁨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기쁨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7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어제는 에노케 총회가 있었습니다. 에노케 총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에노케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모세에 대한 말씀 80세의 소명을 받아서 그가 그 나이 때에도 불구하고 점점 성숙해 갔던 모세에 대해 우리 에노케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매주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시는 분 중에 에노케 분들이 계시면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 되시죠? 그때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 또 캐나다에 100살 이상 되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는지를 제가 찾아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2023년 올해 8월 현재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5천만 명의 인구 중에서 100살 이상의 최고령층은 총 8,938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남자가 1,526명, 여자가 7,403명입니다. 여자가 훨씬 많죠. 캐나다 같은 경우 3천만 명 중에 100살 이상이 9,500명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잘 모르겠는데 9,500명. 그러니까 캐나다에 살고 있으면 한국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지금 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요.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 수치는 10년 전보다 2배나 늘어난 그런 수치여서 앞으로도 100살 넘은 인구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독특한 게 있어요. 한국의 900명 가까운 인구 중에 남자는 1,500명, 여자는 7,500명이 됩니다. 여자가 훨씬 오래 산다는 것을 이제 반증해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오래 살죠. 여자가 남자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훨씬 지혜롭죠. 자비롭죠. 여자가 남자보다 더 대단하고 우월한 게 많은데 오늘 성경은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고 잘 의아해하시거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한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거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된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머리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이 훨씬 우월하고 성자 예수님이 그보다 낮아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종속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등합니다. 능력과 영광과 존귀에 있어서 동등하고 성부는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는 성부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더 크고 높고 예수님이 그 아래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각각이 하고 있는 성격과 사역의 순서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실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실행이 먼저 되고 계획이 그 다음일 수는 없죠. 계획이 먼저이고 실행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일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하는 일의 범위와 상태가 다르고 질서상 순서상 성부 하나님이 먼저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거기에 순종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이해가 가시죠? 마찬가지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높고 여자는 남자보다 하등한 존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가 우월하고 누가 높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시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죠.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하와 여자가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체계와 질서 속에 시간의 관계 속에서 남자가 머리가 되는 겁니다. 남자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또 머리는 남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 6절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건 여자의 머리에 쓰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 문화권 안에서의 어떤 문화와 그때 당시에 어떤 그 형편, 그때 당시에 문화권의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관습의 문제예요. 여자들은 당시 정숙한 여자들은 머리에 이렇게 뭘 쓰고 있었어요. 머리에 안 쓰는 사람은 누구냐? 창녀였습니다. 창녀는 자신의 머리를 뽐내면서 그리고 몸을 파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시대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여자를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래서 이제 머리에 여자가 뭘 써야 된다. 머리수건 혹은 예배포, 미사포라고 해서 그걸 써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천주교에서든지 이상한 이단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런 데에서는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게 되는데요. 여기 고린도 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이 당시의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창녀는 머리 아무것도 안 쓰고 정숙한 여자는 머리 쓰고 그런 거 없죠. 지금은 그런 머리에 뭐 쓰고 안 쓰고 이런 문화적이거나 관습, 사회적 관습이 전혀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외적인 모습을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있느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난 외면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거든요. 외면이 정숙한데 내면이 아주 악할 수는 없습니다. 내면이 깨끗하고 거룩한데 겉이 헝클어지고 외면이 엉망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외적으로 정숙하고 깨끗하고 바른 모습,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여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와 시간에 따라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서로 세워져 가고 존중하는 그런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밖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항상 단정하고 바르게 서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주일날 함께 나눈 광풍을 잠재우는 사랑.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광인을 만나 주셔서 이미 그에게서 악한 귀신아 나오라 고쳐주셨고, 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도 아끼지 않으시고 허락하셨던 것, 그리고 그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 전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다 라는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시간의 원리에 있는 것이지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고 바르게 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바른 것처럼 우리 겉으로도 품행과 행실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참으로 바를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광풍을 잠재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거라사의 광인이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벌거벗고 소리 지르고 있을 때 그 광풍 속에서 예수님 그 소리 들으시고 그에게 다가와 그를 고치셨던 것처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외로움과 괴로움과 또 우리의 또 우울함과 그런 모든 속에서 주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서 나갑니다. 예수님 이미 나를 붙잡아 주시고 광풍을 잠재우시며까지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우울한, 어두운 겨울을 잘 보내고 씩씩하게, 용감하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세요.